찬송가 149장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말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더운 날씨 가운데도 아버지 앞에 마음을 다하여 일주일의 처음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고자 주님 앞에 모인 주의 백성들 함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어서 오직 성령께서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참되고 바른 길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의 존전에 나와 함께 주를 예배하고 싶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병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늘 하나님 앞에 고하며 용서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또한 간호하며 옆에서 돌보고 있는 많은 환우들의 가족들 주님께서 긴 시간 동안 지치고 어려울 수 있사오니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육신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21장부터 이어지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다 이렇게 모여 있는 상태에서 이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21장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께서 이제 그 무화과 나무를 말리시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셨다. 우리가 이렇게 마태복음 21장에서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거기에 일단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표하는 게 뭐냐?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70명으로 이루어진 이 공회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종교적인 일종의 또는 종교에 근거한 사법적인 것에 있어서 사형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 그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부리는 그런 기관이었어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네가 갖고 있는 그 권세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다라고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난주 주일날 들었던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들은 그 부서지고 돌이 그 사람들 위에 떨어지면 또한 그것들도 부서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과 이어지는 게 이제 바로 어제까지 이어지는 말씀들이에요. 22장까지 어떤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예수님하고 부딪힙니다. 그러고서 다 가루가 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이후에 이제 일단에 또 무리들이 나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들의 제자들과 그리고 헤롯 당들이 나타나서 예수님 앞에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구분해서 어떻게 드릴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다음에는 사두개인들이 나타나서 그 이혼과 부활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께 그렇게 함정을 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그 다음에는 바리새인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여서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인가를 또 물어보는 장면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라고 하는 산헤드린 공회라는 당시의 유대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헤롯 당이라고 하는 그 정치적인 그 일단의 유대인 무리들과 그리고 종교적인 바리새인들이 함께 손을 잡고 연합 공격을 했고, 그 이후에 또한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여전히 그 로마에 붙어서 종교 기득권 세력이었던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또 책잡기 위해서 그렇게 왔고, 그리고 당시에 제일 많은 숫자가 있었고 대중들의 그 관심을 얻었던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이렇게 그 올무를 놓으려고 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우리 금요일 날 있었던 바로 오늘의 이 전문맥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역으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물어봤다. 이 김창성 목사님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전에 그 사람들이 다가왔던 것과 좀 다르게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있었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같이 우글우글 모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예수님께 물어본 이런 사건들, 그래서 이 예수님께 물어봤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놀랐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놀랐다라는 표현이 충격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계속 예수님을 떠나가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같이 모여 있었던 또 일단의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시편을 보니까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 다윗이,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의 후손이라고 그랬는데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 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단순히 다윗의 자손뿐만 아니라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그 특별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하니까 더 이상 이제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께 논쟁을 붙는 자들이 없었다, 이렇게 바로 전문맥이 끝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마태복음 24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서 떠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옵니다. 24장 1절을 보시면, 그러니까 오늘 이 23장은 성전에 계실 때 그때 그 안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오늘 읽은 이 23장은, 이 23장은 이제 이번 주에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인데,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신랄한 비판을 이제 하고 계십니다. 이제 내일부터의 본문을 보면 총 7개의 화 있을진저라는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7개의 화 있을진저, 이것의 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 바로 오늘 말씀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공격했던 많은 사람들, 그 일단의 무리들이, 그 당시의 종교의 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 무리들이 다 이제 떠나간 다음에, 그리고서 그곳에 모여있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던 당시의 그 많은 그 백성들,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 서기관이 뭐냐면 오늘날에 딱 목사 그리고 신학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당시의 서기관이었습니다. 이 서기관은 그 에세네파 그리고 바리새파, 이렇게 크게 이 두 종파에서, 유대교 종파에서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말씀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서 제자들을 계속해서 길러냈던 이 사람들이 있었는데, 유대교, 당시의 유대교에 있어서 에세네파와 바리새파가 크게 서기관 그룹, 즉 목사, 목회자, 성경 교사들을 계속해서 길러내고 배양하고 배출해내는 그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율법 선생, 율법 학자, 이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특별히 바리새파의 그 배경으로 있는 이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 율법을, 그것을 이렇게 가르치는 그 자리에 앉았는데, 당시에 이제 유대교에는 이 가르치는 학파가 크게 두 가지 학파가 있었습니다. 기록을 살펴보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학파가 유대교의 학파입니다. 첫째가 샴마이 학파가 있었고, 그리고 힐렐 학파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이 바울이 수학했던 곳이 바로 가말리엘의 그 문하에서 내가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힐렐이라는 사람의 손자가 바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 랍비가 크게 두 학파가 있었는데, 한 학파는 샴마이 학파라고 그래서 율법을 있는 그대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파이죠. 굉장히 보수적인 학파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조금 유연하게 그것을 지켜야 된다, 이게 바로 힐렐 학파였어요. 이게 바로 그 가말리엘의 문화가 바로 이 힐렐의 손자였던 가말리엘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 학파였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는 그 이혼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면은 이혼을 할 때 이혼 증서를 써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 당시의 율법을 해석할 때 이혼을 하면 절대 안 된다, 이게 바로 샴마이 학파의 어떤 그런 그 주장이었고, 이혼을 해도 된다, 근데 그 증서를 써줘라, 이게 바로 힐렐 학파의 어떤 그런 그 입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 크게 두 가지 학파가 있었는데, 하지만 이 두 학파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뭐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는 서로 나뉘어질 수 있었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 높임받기를 좋아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저를 포함하여 모든 목사들이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걸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걸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우리가 설교단에서 하는 걸 듣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목사님,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우리가 늘상 듣는 얘기인데. 이거는 저는 오늘 말씀을 특별히 우리 목사들을 위해서 말씀을 얘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더 이상 설교하지 마십시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나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내가 포함되지 않은 설교는, 그것은 다 사람들에게 그냥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짐을 지우는 설교예요. 목사들이 10분 전에 나와서 앉아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성도들에게 10분 전에 나와서 앉으라고 합니까? 다 공연불입니다. 앞에서 모범을 보이지 않고서, 우리 중직자들과 교역자들이 앞에서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시킬 수가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현실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말은 굉장히 잘합니다. 앞에 목사들이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이런저런 말은 잘해요. 하지만 그 열매는, 그 행동은 어떻습니까? 감사하라고 하지만 감사하지 않습니다. 희생하라고 하지만 희생하지 않습니다. 섬기라고 하지만 섬기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목사와 장로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목사와 교수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바로 그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당시의 그 회중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말씀은 듣고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것을 분리해라. 얼마나 많은 앞에서의 설교자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전합니까?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또한 그것에 대하여 많은 타인들을 볼 때는 또한 실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듣지 말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은 듣고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것을 분리시켜라. 실제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많은 면에 있어서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또한 다른 사람들을 시험할 수 있겠죠. 그럴 때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고민들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하는 우리의 입장에 있어서는 말만 하고 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런 사람 되지 말아라. 듣는 우리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 말씀을 듣고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것들은 다 사람에게 보이는 것들입니다. 어찌 목사들뿐만이겠습니까? 많은 우리 중직자들뿐만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당시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당시에는 신명기 6장 8절 말씀과 신명기 13장 18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하여서 당시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그것을 잘 간직하되 손에 메고 그리고 이마에 그것을 새겨라 이래가지고 당시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핵심이 담겨 있는 그 성경 구절을 이렇게 작은 갑에다가, 이 가죽 상자에다가 그것을 넣고 그것을 가죽띠로 이렇게 길게 그것을 몸에 매달 수 있도록 달았어요. 그래서 이마에다가 이마 정중앙에다 그것을 이렇게 달고 있거나, 그리고 오른손잡이는 왼쪽 팔에다가 그 띠를 7바퀴를 이렇게 돌립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에서 기도를 할 때 그렇게 이 경문갑을 이렇게 메고서 기도하는 장면들을 오늘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7바퀴를 그 왼손잡이는 오른쪽에다 7바퀴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눈에 보이게 이마에다가 또 팔에다 이렇게 차고서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는 오늘날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사진들을 보면 볼 수가 있고,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 끈을 넓게 해가지고, 이 가죽끈을 넓게 해서 사람들이 볼 때 팔에 칭칭 감고 있는 걸 잘 보이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그 랍비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을 항상 이렇게 입고 다녔는데, 겉옷의 이 귀퉁이, 겉옷 자락이라고 합니다. 겉옷의 이 네 귀퉁이는 그 사람의 존귀를 나타내는 거예요. 위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그 옷자락을 베었다, 이게 바로 이 겉옷의 그 모퉁이를 베었다는 겁니다. 이게 왕의 권위를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 당시에 있었던 이 겉옷의 이 귀퉁이에다가 술을 달았습니다. 파란색으로 술을 달아서 그것을 가지고서 이 랍비들이 자기가 랍비인 것을 표현을 하고 내가 성경 교사임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도 바로 이 바짓단을 그 당시에 있었던 겉옷단을 만진 것이 아니라, 이 입고 있는 이 옷의 그 단을 만진 것이 아니라 이 겉옷이라고 불리우는 이 판초 같은 그런 보자기 같은 겉에 쓰는 그 옷의 끝단을 만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겉으로 보이기에 이제 나는 랍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통합 측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신부들이 입고 있는 그 로만 칼라 같은 거를 이렇게 입고 다니는 것도 보고, 감리교에서도 그런 걸 입는 걸 보는데, 뭔가 내가 성직자다 이런 걸 이제 밖에다가 이제 보여주는 거죠. 물론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행동을 조심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제어하는 그런 유익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걸 입는 그들의 당시의 그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목사다, 내가 뭔가 이렇게 성직자다, 이런 것들을 남들에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어떻게 됐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계속 높아지려고 하고, 어디 회당에 가도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그리고 보통 우리가 행사들 가보면 막 가슴에 꽃 달고 그 흰장갑 끼고 뭔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뭔가 조명을 받는 그런 위치에 서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그 본성이 있는 거예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섬기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토요일 주일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낮은 자들을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우리 주님을 쫓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제 이 랍비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이 세 가지 그 명칭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요거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이 랍비라는 이 호칭은 그 라브 하면은 그냥 선생 이런 뜻이고, 랍비 하면은 이게 비가 나오면 이라는 게 그 문장 그 단어의 끝에 하면 나의 이런 뜻이에요. 아도나이 하면은 나의 주님, 랍비 하면은 나의 선생님. 이렇게 랍비라고 이렇게 부르는 순간 그 선생과 제자는 특별한 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날 뭐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하브르타 교육이라는 것을 들어본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게 바로 특별한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관계 가운데서 교육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도 엄마가 딸에게 그 이렇게 요리 같은 걸 가르쳐 줄 때 자상하게 가르쳐 주는, 그래서 이렇게 얘야 칼은 이렇게 써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처음에 음식을 망쳐도 아이 괜찮다, 이렇게 앞으로 잘하면 된다, 이렇게 틀리거나 또는 내가 모르는 걸 질문할 때 무조건적인 수용을 해주는 방식을 우리가 하브르타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브르타 교육이 이 랍비 교육에서 나왔는데, 이 랍비라는 이 말은 굉장히 그 존경을 담는 말입니다. 여기보다 더 큰 존경을 담는 말이 랍오니, 막달라 마리아가 랍오니 하고서 예수님께 그렇게 불렀죠. 그리고 바디메오가 선생이여 선생님 이렇게 불렀던 것도 헬라어 원어에는 랍오니 하면서 높임을 이렇게 그 높임으로 극존칭의 그 랍비라는 그 부름입니다. 여기서 또 아버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랍비가 제자를 삼으면 그 제자에 대해서 아들아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그 제자는 선생에 대해서 아버지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이 랍비라 부르는 호칭과 아버지라는 이 호칭과 그리고 더 나아서 지도자라는 이 호칭은 다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들에게 주는 그 호칭이었어요. 오늘날 목사들이, 오늘날 많은 교역자들이 또는 신학 교수들이 받게 되는 그런 존경과 존칭의 그 말들과 비슷한 거예요. 목사님, 교수님 하는 그런 존칭과 이게 바로 랍비, 아버지, 지도자, 이게 다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선생은 예수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하나님밖에 없으며, 그리고 우리의 지도자는 우리 주님밖에 없다. 우리가 참으로 경배와 존경을 드려야 될 그 대상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너희는 다 형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미 높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미 큰 자라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뭔가 되면 이게 아니라 이미 큰 자들, 오늘날의 교회에 있어서의 중직자들, 그리고 가정에 있어서 가장들, 말씀을 가르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이미 큰 자들은 뭐라고 돼 있냐면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랬는데, 이 섬기는 자의 그 단어가 바로 그 집사라는 뜻과 같은 단어예요. 집사라는 게, 교회에서 집사라는 게 과연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의 그 몸에 있어서, 몸으로서의 교회에 있어서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집사라는 직분입니다. 이 집사라는 직분은 주방과 식탁 사이에 서서 먼지구덩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바로 그 음식을 부지런히 갖다 나르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집사였어요, 당시에. 바로 그 일을 해야 된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끊임없이 부지런히 창고에서, 주인의 그 곳간에서부터 옛 것과 새 것을 부지런히 날라서 우리 그 성도들에게 갖다 먹이는 그 역할을 하는 이 섬기는 자다. 앞에서 존경받고 뭔가 이렇게 그 높임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이 가르치는 자리, 교사의 자리, 이 목사의 자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가져다가 먹이는 바로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앞으로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그 제자들과 그 사도들에게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이제는 그 서기관과 그 바리새인들의 그 역할들을 하게 될 것인데,
단지 목사만 하는 게 아니고 단지 그냥 신학 교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가져다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것을 증거할 것인데, 바로 그렇게 우리가 높임받는 그런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씀을 잘 가져다가 그것을 전하는 그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우리 주님의 이 6월절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바로 그 장면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또한 제자들에게 그것을 실천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들은 수동적으로 낮아지게 될 것이고, 누구든지 자기를 적극적으로 낮아지는 사람은 수동적으로 높임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마치시고 계십니다. 이런 삶과 우리의 삶은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낮추는 자리로 계속해서 우리 주님을 쫓아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스스로를 높이는 자리에 서서 오히려 더욱더 나중에 창피를 당하고 낮아지는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그 가신 길을 본을 보이시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특히나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사람들을 지도하는 우리들, 교육자들이 될 수 있고 중직자들이 될 수 있고 가정에서는 가장들이 될 수가 있겠죠. 우리는 높임을 받는 자리에 서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에 대하여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모인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도 주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남들에게 집만 지우는 자들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너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정작 말은 그렇게 많이 하지만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그렇게 말씀을 지켜 행하지도 않으면서, 본을 보이지도 않으면서 혹시 말뿐인 가장이 되고 있진 않은지, 그런 말뿐인 그런 목사가 되고 있진 않은지, 말뿐인 선교사가 되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서 행하시며 겸손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적극적인 그 낮아지심과 그 겸손함을 우리로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들, 주님께서 주의 말씀의 사역자로 불러주시고 말씀의 증거자로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불러주셔서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섬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지극히 아버지 둔하고 어리석어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의 가신 길을 잊고 아버지, 우리가 높아지는 자리에, 아버지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우리의 죄의 본성을 우리가 돌아보며 아버지, 주의 긍휼과 주의 은혜를 아버지 구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끊임없이 낮은 자리로 아버지 내려가신 우리 주님과 같이 우리도 아버지 그 말씀을 쫓아 우리의 아버지 주님께서 가신 길을 쫓아 아버지 주를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맡은 자들이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아버지 우리로 주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로 전국의 제자된 서기관들 되게 하여 주셔서 끊임없이 아버지 옛것과 새것을 주의 백성들에게 먹이는데 우리가 부지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죄의 본성과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하는 말씀과 우리의 삶이
그것이 괴리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뒤를 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오늘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